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よろしいですか?声出してどうぞ.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아를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主なる神よ、この時間もあなたが天下の人間で許された救いを得させる唯一のあなたの神のあなたの子になる資格を与えられた者どもが 이와 같은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었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도와주시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빈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진실로 살면 살수록 또 살면 살 만큼 보람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또 뜨겁게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만이 마지막 시간까지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이니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때 일입니다. 프랑스의 북서쪽 해안에서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독일군의 유명한 롬메르 장군과 이 독일군은 말입니다. 1944년 5월 말부터 계속 쏟아붓는 폭우성 비를 보고 연합군의 상륙 작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며칠이나 계속 되어지는 이 퍼붓는 이런 폭우라면은 상륙 작전을 실행에 옮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한 이 롬멜 장군은 전선을 떠나서 독일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생일 파티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어차피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렇게 거세게 폭우가 쏟아붓고 있는 상황 가운데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상륙 작전을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부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독일로 잠시 돌아간 것입니다. 부인의 생일 파티가 1944년 6월 6일 있었는데요. 그는 그날 연합군에 의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그 파티를 하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의 패전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롬메르 장군과 함께하였던 독일군은 당시에 대단한 세력으로 유럽 전역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 폭우성 비 거세게 쏟아붓는 이 폭우를 보고 가볍게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가볍게 내린 판단 미스가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상륙 작전을 감행하였던 연합군의 사령관들은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원수 이 사람들이 모두가 오직 주 되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의뢰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답니다. 당시 이 두 대통령은 하루 종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간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프랑스 북서 해안 쪽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독일군과 연합군. 그런데 이 운명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롬메를 따랐던 독일군은 패복을 하게 되었고 아이젠하워에 의해 진두되어졌던 연합군은 승리를 거둔 이 같은 희비가 교차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양자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조차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가 바로 이 양자의 차이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도 사람 개개인의 인생도
또한 모든 조직들과 그 단체의 운명도 이와 같이 알기 쉽게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시간이 그 때가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나라에 태어나고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고 어떠한 부모를 만나고 어떠한 부모 형제라는 환경 속에 태어나느냐, 혹은 어떠한 친구를 만날 것이냐, 어떠한 사람을 만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굉장한 영향을 받곤 하지요. 엊그제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고 그리하여 친부모님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 채 홀로 쓸쓸하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노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를 믿고 겨우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았지만, 그러나 전혀 위기감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갈급함을 느꼈다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분이 집회에 왔습니다. 집회에 오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등등을 접속하였고 살아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우에노에서 저와 처음 만났는데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 옛날부터 만났었던 사이 같다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마치 가족이 다시 재회한 것과 같이 그런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였을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눈을 뜨고 기도해도 목사님 쪽으로부터 파란색 빛이 자기에게로 계속 내리쬐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 싶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이분의 길을, 이분의 인생을, 그리고 이분의 또 다른 영원한 이분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그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와의 만남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흥분이었고 지금까지 갈급했었던 이 마음에 마치 메마른 가뭄 속에 단비가 내린 것과 같이 그런 은혜를 정말 받았노라라고 굉장히 기쁨에 넘쳐서 간증을 했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노라고, 또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리고 사모님을 영적인 어머니처럼 전화를 끊을 때에는 어머니에게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정말로 매일매일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부르고 싶었을까. 아버지라 혹은 어머니라. 낳자마자 버림받았지만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맺어지지 못한 그저 육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어와 이와 같은 고백을 해준 그 분과 그 성도님과 어떠한 교류도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해도 그저 허무하게 또 끝났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길을 진정한 의미로 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이것은 마침내는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세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무언가 큰 일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자녀를 얻은 것도 아닌데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이 충만함을 입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실한 길이 보이게 된 것은 저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한 역량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그 성령에 의한 역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양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사람의 운명은 진실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으로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듣고만 있었던 말씀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말을 듣기만 하시고 우리를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과를 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히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틀림없이 결과를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정 용어이지요. 증인이라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검사의 고소를 받은 피의자가 변호사의 변호를 받으면서 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어질 수 있는 법정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거짓을 증언해서는 안 되죠. 증인으로 서는 자는 선서를 합니다.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그 자리에 섭니다. 즉 본 대로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만진 대로 느껴본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천국에 부르심을 받을 그 순간까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권위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며 크리스찬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며 바른 삶을 보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난 이상은 두 번 다시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며 사람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야 돌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게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나머지는 앞을 보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에 받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있어 오히려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은화 30냥을 그 손에 넣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 게 너에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 중에 하나로 태어났다면 오히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입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3년 6개월을 공생하고 그래야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너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라는 말은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말하자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자신을 위해서 좋았을 뻔했다는 뜻인 거죠. 어찌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냉정한 말씀을 입에 담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그대로이며 현실이며 그 이상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진리를 변치 않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위하여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을 정도로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룟 유다가 택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엄하게 그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 본인에게 있어서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유다가 아니 사람이 선택해야 할 길들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실로 전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길,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어떠한 이는 실패하고 멸망하면서 슬피 울면서 영원히 이를 가는 사람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서 한없는 축복을 만끽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바르고 또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자 원한다면은 신앙이 있는 자와 함께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운명 그 자체가 좌우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자, 당신 옆에 앉아도 좋을까요? 당신과 함께 살아도 좋을까요? 아유, 아무 생각 없이 손잡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요 아주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실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괜찮겠습니까? 시 목사님과 더불어 믿음 생활하며 틀림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하나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앉아서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보다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요시미상이 고개를 끄덕하셨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는 어떠십니까? 오케이이십니까? 구원받은 것은 자, 누가 먼저였을까요? 믿음 있는 부인을 만나서 예수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변함을 받았죠? 할렐루야.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그는요 지금 죄인으로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박당한 채로였죠. 그리고 이 바울을 감시하면서 호위하면서 로마로 데려갔던 책임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탔던 배의 선장과 키를 잡는 사람 모두 260명이 로마행의 그 배를 같이 타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타려고 하였을 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이 배로는 안 되겠다. 이 배로는 대단히 위험하다. 배와 짐뿐만이 아니라 인명에 대해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지만은 백부장은 선장과 항해사의 이야기와 판단만을 귀 기울였지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예상외로 폭우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덮쳐오게 되었고 배에 있었던 짐들을 또 배 안에 있었던 기구들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무거운 것들을 바닷속으로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함께 침몰할 수 있을 그와 같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며칠 동안 전혀 햇빛도 밤에 별빛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폭우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죄수의 몸이기는 하였지만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꿈에 이와 같은 계시를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로마의 왕 앞에 나는 너를 출두시킬 것이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너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배를 탔던 것처럼 이 배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와 이 배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너에게 붙이셨으니 너는 안심하라. 지금은 폭우에 휩싸였지만 마침내는 이 배가 어느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이다. 일본어 번역이요. 일본어 번역은
어떤 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미 그렇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다. 보증되어진 이야기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은 마침내 보장되어진 것이고요. 보증되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침내는 행복을,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처럼 일어나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은 마침내는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 승리하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듣고 의심을 버리시고 듣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 배 안에 있을 때는 그저 죄수의 몸일 뿐이죠.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던 죄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오늘 에버라기온이라는 폭우, 그 폭우 가운데서도 맞서 일어나서 폭우 속에서도 맞서 일어나서 배에 탄 296명의 운명을 안전한 지대로 끌어올리고 돌연 고난 가운데에서 해성과 같이 바울과 같은 존재가 섰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대단히 믿음 생활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부모 형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유괴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힘든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간이 되니 때가 이르니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되면 지금까지조차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의 리더로서 반드시 승리에 이르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皆さんが誰とどこに向かって船乗りをして船出をしたのかそしてエオラキロンというこういう考えてもなかった暴風に 생각하지도 못했던 폭우를 만나고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잠이 든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 많은 문제에 있어서 전부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눈물이 이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래야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 쪽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번영을 보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막상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두드러지게 승리자가 될 것이며 누가 다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로 변신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한탄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슬퍼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흔들렸던 것, 요동했던 것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선두에 서는 일은 있어도 꼬리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머리가 되는 일은 있어도 꼬리가 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평소 때 생활 속에서 자다 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요. 애굽의 나라가 그리고 애굽의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고 당시 세계 최강의 왕이었고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애굽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볼품없이 초라한 애굽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소수 민족, 소수이고요. 빈약한 그런 백성이었고요. 그러나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지금은 나일강이 황폐해지고 지금 사망이 되어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고요.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라 민족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지까지도 바뀌어집니다.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지금도 그 국토가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신할, 이 신할 평지는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바벨탑이 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로 흩어진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찾아서 거주하게 된 곳이 바로 신할 땅이었고요. 신할은 지금의 바그다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년 봄이 되면은 북쪽으로부터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점점 국토의 사막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그 피폐해지는 모습, 이것은 천지 안에서 천지를 증인으로 불러 모으시고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간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짐을 입고 빛과 같이 세워지고 쓰임받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전에 우리는
비천하고 또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영원토록 빛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짓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축복으로 실현되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여 어느 쪽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영원히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영원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보장이 되어 있는 선언을 하지요. 그는 근거 없는 평화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에 있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성령으로 인해 계시되어진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는 확신에 차서 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있는 그 어느 누구의 생명도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배의 기물은 파손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섬인가에 상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시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확신에 찬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일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내일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이 암흑입니다. 일본어에도 이와 같은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 치 앞이 흑암인 이 세상, 한 치라고 하는 것은 3cm도 없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단 3cm조차도 없는 그 한 치를, 그 한 치 앞조차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한 치 앞조차 못 보는 흑암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조차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고 사람의 미래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지한 세계이고 알 수가 없죠. 보지 않았으니 경험하지 않았으니 미지이지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와타나베 형제가 저 나리타에서 교회가 너무 멀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동경 한복판으로 이렇게 이사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길을 정하고 또 그 길에 대한 결과를,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도 원합니다. 모두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잘하셨습니다. 지금 화장실 가면 또 금세 오늘도 목사님은 참 힘든 말씀만 하셔 라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지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설교는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몸이 안 좋아도 금전적으로 안 좋아도 그것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어느 순간 거짓말과 같이 나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에블라기온이라는 폭우가 바울이 탄 배를 덮쳤죠. 276명이 탄 이 배.
이 배에 이 배를 한꺼번에 집어삼킬 듯한 그런 세력으로 에불라 기온이라는 폭우가 그들에게 덮쳤지만 어느샌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폭우가 지나갔죠. 그 결과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으시죠?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결박당하고 세상의 여러 많은 문제, 그 문제에 쫓기는 그와 같은 삶 때문에 비명을 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비명, 감사의 비명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방향에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배를 탔을 때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항해하면 항해할수록 성난 파도가 그들을 덮쳐서 마침내 이 배가 침몰당할 정도로까지 되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장 본인인 요나 그를 결박하여서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요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과 한 배를 타길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안 속으셨군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 그리고 애굽의 왕을 따르던 전군, 그 군사들은요 기병대와 전차와 여러 많은 무기로서 무장되어진 군대였고요. 이 애굽의 군사와 군대를 필적할 만한 존재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430년이 지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있어서 유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을 때 그들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전국에 있어서 동물을 비롯하여 사람의 장자까지도 사람의 모든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두었던 이스라엘 진영은 전혀 한 사람의 비명 소리도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알겠게 말한다면은 그 문 주위에 발라두었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었던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가와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그 집을 넘어갔죠.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 그 장자를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가 되었죠. 애굽의 전국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 때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하심을 입었다. 도우심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들은 안도하였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라 하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전군과 저리 미세되마시다요. 에집트의 전군과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죠. 그때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겁니다. 모세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았죠. 이와 같이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모세와 같은 믿음 생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바다인데 그들은 그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다 가운데에 생겨난 메마른 땅을 밟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애굽군은 전차와 기병대 말을 타고요. 여러 무기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채로 그들을 쫓아갔지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수몰 당하고 말았죠. 똑같은 길, 똑같은 장소를 걸어갔을 뿐인데 이 두 민족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 민족은 구원함을 얻었고 한 민족은 바로 그곳이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매장지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평소 때에는 약자로 보였지만 평소 때에는 핍박받고 고통받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늘은 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 자부심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도 이래 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얻을 수 없는 자부심이고 자존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자부심입니다. 놀라운 자존심인 겁니다. 바울은 평소에 갇혀 있었지만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묶이는 것 이외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왕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아그리빠 왕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자부심 넘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웃기지 좀 말라. 당시에는 그렇게 비웃었지만 비웃음을 당했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나라는 지금 천국에 있지만 아그리빠의 세상은 음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호 자매는 아라사오 형제를 만나서 너무 잘 됐죠? 아라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는데 지금은 아라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아드사 자매도 저 미꾸마 형제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미꾸마 형제는 좀 거친 부분이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나 이 미꾸마를 만난 덕분에 저 이와테에서 동경으로 옮겨와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되어 지금은 신앙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꾸마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이 미꾸마와 함께 하기 위하여 택한 이 길이 결코 험하지 않았죠. 아니, 지금까지 아사가 알지도 못했던 세상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아드사 자매 본인이 미쿠마보다도 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와 상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은 신자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져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도 멸망해 갈 때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슬퍼서 울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구하는 사람과 상담하고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우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빛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쬐어지는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라면 믿겠습니다. 인생을 걸고 믿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겠습니다. 왜냐? 영원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여러분들 또 목회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누군가의 인생을 상담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에 찼을 때 누군가의 인생에 어드바이스를 하여도 좋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학생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기도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종이 되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원하여 기도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사시고 스스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택하시고 스스로 누군가의 강요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다른 이들도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로 확실하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원하여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질 것도 없으면서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드바이스를 한답시고 당치도 않는 곳으로 그 사람을 가게 해놓고도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아니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갈 겁니까? 근거도 없는 평안과 평화를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이때에 빨리 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인도하는 교회 또 그런 목자 그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든 사람이 오늘 하루도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오늘 하루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입이 좋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만 구한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왜 그럴까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니 기도도 육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삶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이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조언하고자 원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누군가에게도 조언을 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는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이 땅이 정말 거세게 하나님에 의해서 급변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간판을 내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까지도 인도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워짐을 받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벌써 올해부터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듣고만 있는 단계이지만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꾸리시고 또 상담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인생을 장난삼아 살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사십시오. 왜입니까? 모두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인생을 장난삼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